풀어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하고 복된 주의 아침을 맞이해서 예배 자랑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온 모든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며 참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계신 분들,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크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야 될 다른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최후 선수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그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며 또 삶에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그 영적으로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아들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마음 되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참 과거의 그 아픔 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지상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며 그 수고를 갚아주시며 무엇보다 참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와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사오신 영어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최인성 선수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난 예수가 좋다오 연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요새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의 빛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뜻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목표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와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6월의 하순을 향해 가고 있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이따금씩 비가 와서 참 여러 가지로 참 날씨가 고르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성도님 중에 이렇게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모쪼록 휴유증 없이 몸이 건강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힘있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 말씀.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 말씀. 원래는 11절부터 이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20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길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til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2018년 9월 미국의 대도시 중 하나인 댈러스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여자 경찰관이 자기 집 아파트에서 한 흑인 청년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만 강도인 줄 알고 그 청년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 경찰관은 원래 3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만 착각해서 4층에 내리게 되었고 그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그 집은 원래 그 흑인 청년이 살고 있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못 알고 들어가서 그 집에 살고 있던 청년을 그만 총으로 쏴 죽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1년 뒤에 최종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날 배심원단은 그 여자 경찰관에게 무기징역으로 99년형을 선고할 것을 제안했고 또 검찰 측은 28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전직 여자 경찰관에게 10년형을 선고해서 그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법정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낮은 형량으로 인해 야유를 보내고 한바탕 큰 수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그 선고가 났을 때에 그 법정 안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생자인 그 흑인 청년의 어린 동생 10대였던 그 어린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그 전직 여자 경찰관 자기 형을 쏴 죽인 그 여자 경찰관을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도 당신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 여자 경찰관에게 그렇게 그 법정에서 그 동생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판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을 죽인 저 여자 경찰관을 한번 포옹해도 괜찮겠습니까? 재판관이 허락하자 그 법정 앞에서 그 증인석 앞에서 이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그 여자 경찰관은 그 포옹을 하면서 크게 울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10대에 불과했던 이 어린 피해자의 동생은 참 자기 형을 죽인 그 전직 여자 경찰관을 용서와 호응으로 감싸줌으로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감동과 또 울림을 주었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씀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순종과 나눔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또 순종과 인내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그런 주제들을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제일 어려운 주제, 순종과 용서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눔과 또 인내와 감사도 다 어렵지만 저는 무엇보다 용서가 가장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흑인 청년이 자기 형을 죽인 여자 경찰관을 용서한 그 일이야말로 정말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통해 세상에 더 유명해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인 아버지가 살고 있었고 그 슬하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모험적이고 또 책임감이 강한 그런 전형적인 장자였지만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버릇없는 망나니 같은 철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직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요즘이야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미리 유산을 분배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에게 죽으라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을 만큼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이 아버지는 그런 모욕을 다 참아가면서 그 작은 아들에게 유산의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그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해외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결국 그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진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에게 주는 여물을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살게 되니까 정말 그야말로 배고프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하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고 또 자기 집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아버지 집에서는 사람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주스도 하고 그야말로 즐거운 잔치가 벌어질 텐데 난 이 먼 외국에서 정말 이렇게 배고프고 살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니 너무나 괴롭다. 그러다가 문득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차마 아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민망하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대신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고 자기 집에 하인으로 써달라고 부탁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거의 집에 다 와갔을 때쯤 동네 어귀에서 갑자기 한 노인이 달려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멀리서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새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그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 아들이 잔치가 벌어진 소식을 듣고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그 집 나간 동생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밖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 두고 나와서 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권하죠. 그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까지 저한테는 친구들하고 파티 한번 하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저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유산을 다 탕려와 써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이게 뭡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큰 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저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다시 우리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니까 우리 함께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들어가자.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달래서 들어갔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어쩌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각색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적으로 예수님이 창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어쨌든 정말 있음직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법한 그런 비유였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아마도 느끼고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과 또 다양한 해석 그리고 다양한 교훈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명한 분들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읽어보니까 정말 그 설교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다양하고 성경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너무나 다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그 주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때 제일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두 아들 모두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와닿는 것은 이 두 아들은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순종과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10명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재앙에 가다가 그 병이 나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들어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기적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감사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 삶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고 점점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아들을 보면 속된 말로 이 두 아들의 상태가 견적이 나옵니다. 이 아들 둘이 다 어떤 상태인지 참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아들은 모두 다 큰 부자인 아버지 밑에 있습니다. 집안에 하인도 많고 정말 재산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야말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감사에 푹 젖어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이 두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경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삶을 마치 상살 없는 감옥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는지 그 아버지 밑에서 빠져나가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기를 꿈꾸었습니다. 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는 배은 망각한 신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결국 그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고 맙니다. 그에게는 정말 눈꽃만큼도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큰 아들은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큰 아들이 동생이 들어왔을 때 한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실까요? 29절 30절 우리 그 큰 아들이 동생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아버지한테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고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전 동생이 가출한 뒤에도 집안일을 돌보며 재산을 관리하며 그야말로 쎄 빠지게 일만 했는데 저한테는 친구들하고 파티 한번 하라고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새끼 한 마리 내어주신 적이 없는데 전 탕자에게는 잔치가 나옵니까? 잔치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불만이 용암처럼 폭발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 파티하지 마라, 친구를 불러다가 놀지 마라,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니? 오히려 내 것이 다 네 건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하지 않았니? 알고 보면 사실 큰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굳이 아버지의 허락이 없어도 친구들과 함께 그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일부를 가지고 파티도 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야단치지 않을 만큼 그 아버지는 너무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스스로 있지도 않은 규율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살면서 마음속에 계속 불만을 쌓아갔던 것이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한 것이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불만으로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세상이 더 좋아서 교회를 떠난 전직 크리스찬, 즉 전직 교인, 현직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 큰아들은 당시에 율법에 얽매여 살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정말 그 율법을 하나하나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없는 내용을 스스로 추가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들을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정말 몇십 원 단위까지 칼같이 쪼개어서 11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금식, 마음에서 기뻐서 하는 11조가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데 그렇게 규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그런 금식이고 그런 11조였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걸로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견고한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야. 오히려 책망하신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감사와 기쁨이 없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새벽기도나 혹은 금요기도회나 혹은 큐티나 이런 걸 예로 들면 누가 억지로 시켜서 뭐 율법이나 교회법에 반드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본인이 좋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잠에서 깨어서 이왕의 하루를 새벽기도나 큐티로 시작해서 그 시간을 통해 영적인 충만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인데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하고 큐티하고 한다면 그것은 그걸 해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금식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해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가르쳐 외식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가르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부릅니다. 즉 외식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 결국 너무나 자비롭고 인자한 아버지 있던 두 아들은 입장은 달랐지만 감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았습니다. 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호강에 겨워서 분수를 모르는 그런 아들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비유에서 더욱 주목하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첫 번째는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가 부족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작은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큰 아들의 태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큰 아들의 가장 큰 차이를 찾는다면 바로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가산을 당진한 그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큰 형은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동생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버지가 그를 감싸고 도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참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동네 어귀까지 나아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하염없이 그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들보다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에게 모든 걸 새롭게 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또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방네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거운 잔치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어디에도 그 둘째 아들을 꾸중했다거나 큰 소리로 야단했다거나 매를 때렸다는 그런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옷이나 반지나 신발은 그렇다 해도 잔치까지 열어줄 것은 너무 오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패역한, 그야말로 크게 잘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내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에 모인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 작은 아들이 바로 이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급히 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이유는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구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이 먼저 이 아들을 발견했을 때 어쩌면 이 아들을 정말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서둘러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혹시 성공해서 금비 환영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돌아오면 정말 돈에 받아 죽기 십상인 것이죠. 결국 이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서 동네 사람을 초대한 것은 결국 이 아들을 제발 죽이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용서하는데 진심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까지는 봐드릴 수 있었지만 잔치를 열어준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큰 불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벌을 피하는 그 아버지의 속사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속사정을 알면서도 잔치에 대해 불만을 여기고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동생을 죽어도 좋다고 하는 동생에 대해서 그저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싸는 생각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동생을 용서할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오직 자기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도 안 했고 정말 매일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일을 돌보고 가출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변만 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 형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내 동생처럼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또 하나는 자기는 그런 동생을 형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동생이라 좀 우리식으로 보면 이 자식 이럴 거죠. 난 이런 자식은 내 동생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이 형에 대해서 그는 또 다른 탕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점에서 그는 또 다른 탕자였다. 그렇게 이 나오는 설명하죠. 참 와닿는 설명입니다. 형은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기만 생각하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만 있지 정말 그 마음속으로 용서가 없는 그런 참 철저히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실 이 커너 같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르다.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르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못하고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런 자기 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나오는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탕자이고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차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한마디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쌓여갑니다.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죠.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삶의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뭘 많이 먹고, 파티를 막 매일 열고, 좋은, 그런 옷이나 신발을 하고 있어야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 오실 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보여준 것은 죽었던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라이프 베프티스트 처치, 우리말로 오른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라이프 베프티스트 처치, 오른발 침례교회.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고난 주간에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세족식 전에 이런 논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할지 왼쪽 발을 먼저 씻어야 할지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결국 오른발이다 왼발이다 해가지고 서로 편이 나눠 싸우다가 결국 왼쪽 발을부터 씻어야 한다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발부터 세족식해서 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른발부터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그만 그 교회를 나와 세운 교회가 바로 오른발 침례교회. 오른발 침례교회.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아니 세족식에서 왼발부터 씻든 오른발부터 씻든 그게 무슨 큰 중요한 문제입니까? 교회가 입으로는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해주면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 그 말은 용서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매를 맞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옷을 그 군사들이 빼앗아서 제위를 뽑아나가 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옷을 빼앗아 제의 뽑는 그 구인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용서의 화신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 한번 더 합시다. 용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탕자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용서를 정말 감격스럽게 여기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참 용서를 받았음을 깨닫고 나도 용서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참 믿음입니다. 내가 용서한 자로서 용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순종도 어렵고 나눔도 어렵고 인내도 어렵고 또 감사도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게 용서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마음속에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그럴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들을 믿고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살 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 되고 밑거름이 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참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메마르고 참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좁은 마음, 제 이 폐업한 마음,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시간 예수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순종과 용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사랑과 자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참 순종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믿음을 외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말 순종과 용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로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분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참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탕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함께 하사 참으로 곁길로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탕자와 같이 죄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참 용서의 참으로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멋진 사랑하는 죄인들의 심령이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성은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좀 생각하지 못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